하는데 하여튼 짧고 쉽게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라기우스 논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 기독교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의지가 우리 구원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느냐의 논쟁이죠. 신학대학대로 돌아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살아있어서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반펠라기우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은혜를,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어거스틴 때부터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을 하고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서 하나님께 옮겨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연합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임하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 삼위일체론에서 비유를 들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삼위일체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설명을 하는 게 물, 얼음, 수증기, 태양, 빛, 뭐 열, 또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교회 오면 목사,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 다 양태론이에요. 근데 양태론 아니고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서 양태론을 묵인하면서도 목사님들 중에는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적어도 양태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가면서 비유를 들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론 초청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을 설명한 비유들은 다 중세시대 때 문제가 되었던 양태론. 왜 양태론이 문제가 되냐면요,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다. 그러면 본질 H2O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위일체 아니에요? H2O가 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수증기의 모습으로, 얼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양태로 나타났다. 이거는 H2O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따로 있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성부로 나타났다. 이건 아닙니다. 본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페레코레시스라는 개념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강연할 때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양태론을 극복하고 가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닮은 꼴이 뭐가 있을까, 비유로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 지정의가 있어요. 맞죠? 이게 가장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물론 지정의로 구별되는 건 그 이유, 어거스틴 이유고, 어거스틴은 사랑, 지식, 기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으로 따지면 지정의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지정의. 근데 이 지정의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사랑을 해도 웬만큼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의지잖아요.
의리로 사는 거 아니? 생각하면서 살죠. 이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그 가장 적절한 게 영혼을 들여다보면 삼일체 흔적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양태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 지정의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서 이 형상만 회복되면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굉장한 정도로까지의 어떤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 안에 주입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주입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만찬. 주입을 하면은, 은혜를 주입하려면, 주입을 하면 우리 안에 의인이 되고 의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justification, justificatio라는 justification은 우리는 교리를 칭의라고 번역하잖아요. 칭의.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저 단어가 나오는 의미는 의화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때부터 우리 안에는 임하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주입하고 성만찬을 주입하면 의화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캐톨릭의 구원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다음 열어줄 수 있나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혜 주입.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로 따지면 칼빈과 같은 그런 신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화하면서 어떤 이론을 제기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상이 있는데 이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천주교는 반펠라기우스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생겨났고, 소위 말해서 주사이론이라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의 구원론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자면 은혜를 주사시로 놓으면 영혼 안에 모함으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입하면 우리 안의 내면까지 임하고 내가 회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라고 번역한 원래의 교리적 언어는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거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의화, 우리의 내면이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justification은 우리는 칭의라고 번역을 했고, 본래의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의화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상의 치유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만찬과 말씀으로 치유되면 성화 은총을 입어서 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구원의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유스티피카죠, 저스티피케이션, 의화되고, 의화가 더 진전되면 성화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화, 우리는 없어요. 디티피카치오, 신화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세인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 어거스틴, 성 아퀴나스, 성 바오로.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하고 내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고 계속 은혜를 주입하면 진짜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될 수 있고 성 바오로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하는 통로가 필요했고, 그 은혜의 주입에 단지 말씀과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7가지 성사, 거기에는 혼배성사, 결혼식, 성만찬, 장례, 고해, 이런 성사 7가지의 성사를 끊임없이 하면은 은혜가 우리한테 주입되고 이마고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은혜와 자유의지를 통해서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이 왜 봉사를 많이 하느냐, 우리는 봉사 안 해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봉사 안 해요. 은혜만 받으면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덕을 쌓아야 돼요. 그 덕에 가장 중요한 게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대신덕이라 그러죠. 자, 하여튼 대신덕을 쌓는데, 자,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입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형상이, 자,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의 논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형상이에요. 우리 영혼이 형상이고 가장 높은 형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자, 화채설 들어보셨죠? 성만찬론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화채설이 뭐냐면은 진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데 아니잖아요. 겉으로 봐서 그냥 예수님의 그냥 떡과 포도주잖아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형상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진료, 물질까지 변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천주교의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사제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떡과 포도주의 물질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안에 있는 형상, 본질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그 형상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형상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형상이 계속 우리 안에 덧입혀져요. 말씀도 최고의 형상입니다. 계속 덧입혀져요. 주입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습관, 하비투스라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성만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말씀보다도 구체적인 물질에 의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형상, 성만찬이 더 중요해서 천주교 미사를 들여보면 말씀은 5분, 그리고 성만찬이 25분.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천주가 사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이것만 하고, 포도주도요 평시도도 안 나눠줘요. 지가 다 마셔요. 왜냐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어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떡은 주스면 되는데 포도주는 떨어지면 주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3세기부터 신성 모독의 죄를 평신도에게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왜 이래? 안 줬습니다. 아무튼 이 성만찬이 가장 강력한 형상, 본질이고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영혼의 형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되고,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덕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 덕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대신덕, 이런 덕을
계속 쌓으면은 예, 자 믿음, 소망, 사랑 대신덕을 쌓으면은 어느 정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목사님들, 교인들이 천주교의 구원론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걸 설명해 줘야 돼. 천주교는 이렇게 해서 덕을 쌓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의 공덕을 쌓아야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근데 공덕을 어디까지 쌓아야 되죠? 내가 교인들 중에 내가 구원받을 만큼 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도 문제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덕 못 쌓았지. 근데 이걸 사면 그 모든 덕이 한꺼번에 만회돼. 그게 뭡니까? 면제부.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이 면제부 판매에 굉장히 큰 빌미를 제공했고 그걸로 잔뜩 돈을 걷어서 지은 게 지금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죠,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칼빈이 등장한 거죠. 칼빈이 등장해서 이런 모든 카톨릭의 중세 때의 모든 신앙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종교개혁시대 구원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문제가 많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을 처음으로 비판한 사람은 안젤름이라는 사람입니다. 12세기, 13세기, 11세기의 사람인데 이 안젤름이 종교개혁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건 뭐냐면은 자, 이 안젤름 이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아시죠, 목사님들?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당황스럽죠. 구속이라는 단어를 대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로 설교해요. 이거는 안젤림 이전에 사탄 배상설에 입각한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되면은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지불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속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교리고 옛날에 그 안젤름 이전에 사탄 배상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배상을 하고 우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고 사탄이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건데 거기에 문제를 느낀 안젤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통상된 명예 맞죠? 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러면 인간이 그걸 만회시킬 수 있나요? 없죠. 오로지 그 손상된 그 명예는 누구만이 회복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그 명예와 그런 어떤 창조의 질서가 만회되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안젤림에 의해서 만족설이 등장을 하고 이 만족설이라는 것이 은혜로 인한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덕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해서 쌓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 믿음이란 뭐냐면은 나의 의지가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것을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의지로 바뀌어요? 하나님, 성령. 그래서 마부가 마치 말에 어떤 마부가 올라갔냐에 따라서 거꾸로 가기도 하고 올바로 가듯이 우리의 의지라는 말에 사탄이 올라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의지에 성령께서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마부론을 폈고, 어떻게 됐든 이 루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칭의. 자, 이때부터 이제 구원론이 의화론에서 뭘로 바뀌어요? 칭의로 바뀝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 때부터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의화론에서, 지금도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의화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내면은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부를 칭자에 의로 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차이고 죄론의 차이입니다. 자, 루터의 구원론이 칭의를 너무 강조를 했어요. 칭의의 단계를 너무 강조하고, 왜냐하면 캐톨릭의 의화론을 비판하고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는 성화도 그냥 칭의의 다음 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고,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한 것이 루터교의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자, 이전까지만 해도 이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의로운 것을 내가 먹으면은 즐거운 교환이라 그래요. 행복한 교환. 그죠? 여러분, 빚을 가져가고 돈을 줘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 즐거운 교환이야. 우리가 빚진 거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에게 우리 은혜를 주니 얼마나 즐거워. 그래서 십자가와 성만찬을 통해서 즐거운 교환을 계속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구원론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루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자는 아니었어요. 설교가였고 운동가였고, 루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 무식합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 무식한 사람이 운동하면 성공해요. 예. 아니, 하나님이, 그 루터는 신비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교황청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목숨이 아까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신비 체험도 많이 했던 이 루터는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구원론을 전개를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등장하죠. 칼빈은 큰 학자입니다. 엄청난 학자죠. 칼빈은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법학과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신학을 혼자 공부해서 큰 신학자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칼빈의 신학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당시의 모든 인문학과 철학을 성서의 언어로 비판을 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 여러분도 아시죠? 목사님 혹시 기독교 강요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부끄러워서 안 듣는 거예요? 안 읽어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기장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예장 부목사들 많이 썼어요. 한 10몇 명. 우리 기장에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장에
목사들 많이 썼고 뭐 합동측 목사도 썼고 성결고 목사도 썼고 다 써봤는데 얘네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논쟁거리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 가지고 논쟁합니다. 구원이 뭐고 삼위일체가 뭐고 우리가 막 써가지고 논쟁하고 주체사상 가지고 논쟁할 때 그 친구들은 뭘 했냐면은 계속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너무 밝고 기독교 강요를 다 깨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화름 제자 양육 이런 것들 뭐 두 날개 다 기독교 강요를 쉽게 설명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면은요 목회의 반은 그냥 저절로 되는 그 좋은 책을 우리 기장에서는 배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배울 의지도 없고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서인데 이것에 입각해서 목회를 해서 유럽도 다 장악이 됐고 미국도 장악이 됐고 우리나라도 부흥을 했어요. 맞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교리서 중에 가장 검증이 확실하게 된 교리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켰고 신학을 발전시켰고 거기서부터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모든 신학 분파가 다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중요한 장로교의 그 중요한 기독교 강요를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목회할 때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무기를 놓치고 계셨어요.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뭐냐 어떻게 하면 당시의 인문학, 사회학 모든 가톨릭을 성서의 언어로 비판을 하면서 성서적 신학 교리를 세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를 전개하면서 칼빈은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한 거야. 조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완전 타락한 거야. 왜? 천주교에서 뭘 팔았다고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칼빈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덕을 쌓을 수가 인간은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 라고 아예 못을 박은 거고 예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카톨릭에서 하도 공덕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인간을 세인트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성인 주일마다 섬기는 성인이 따로 있죠. 수호 성인이 완전히 기독교를 주술화, 미신화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칼빈이 강조한 것이 전적 타락설과 예정론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해.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론의 핵심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하는 게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는 물음을 목사님들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자,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죄는 영혼 안에 유전이 됩니다. 도덕적인 죄나 범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는데 그건 잘못된 책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 안에 아담의 원죄는 오리지널 씨는 유전이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순간순간마다 아담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자,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항상 어떤 걸 선택했죠? 선악과.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자, 무슨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게 왜 죄예요? 예? 예? 어? 불순종이라고요? 아, 그건 죄죠. 근데 왜 선악과냐고요? 나무의 이름이 왜 선악과냐고요? 자, 사단이 유혹하죠. 이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내 거로 만든 거죠. 선악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놈이고 나한테도 잘못해주면 나쁜. 여러분 일본이 나쁜 나라예요? 예? 일본 나쁜 나라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너무 좋은 나라야. 왠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한참 미국이 독일이 밀리고 있을 때 진주만 폭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독일 놈들은 일본 놈 되게 좋아해요. 자,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맞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아담에서부터 인간에 계속 유전이 되고, 자, 유전이라는 말을 쓰니까 오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아버지가 깜빵에 갔으면 나도 죄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칼빈이 생각해낸 개념이 뭐냐면 전가, 임퓨티오에서 임퓨지오에서 임푸타티오로 바꿉니다. 자, 전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담의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돼 가지고 나에게 오는데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전은 중간에 단계에 통과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생략하고 그래도 아담하고 나하고 똑같이 죄를 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칼빈이 죄론을 전개하면서 카톨릭의 구원론을 비판하기 위하고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발견해낸 개념입니다. 죄가 아담에게서 나에게 전가되었다면 새 아담이 오셔서 의를 나에게 전가한다. 로마서 말씀에 의로 여겼다. 자, 여겨졌다. 여기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겨졌다는 말이 임퓨테이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게 뭐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라는 구원론의 개념이 우리 개신교 칼빈에 와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칭의. 칭의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그 장로교회, 특히 개신교의 구원론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조상으로부터 인간의 영혼 안에 유전되었던 원죄가 유전된다는 오해가 많으니까 아담에게서부터 비록 직접 나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라고 옷 입혀지는 거죠. 내 속은 여전히 죄인이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은 죄인이지만 겉에 의인의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본격적으로 칼빈에 의해서 성화론, 루터에 의해서 칭의론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칼빈이 다루면서 성화가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거다. 루터에게는 뭐가 중요했다고요? 칭의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 칼빈은 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엄밀한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은혜를 더 많이 채워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구원론에서 어떤 사람이 성화되지 못해요. 성화되지 못하면 칭의에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에서 그동안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교인들 보고 변화돼야 된다.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아멘. 쉽죠. 사실은 그런 목회를 우리가 여태까지 했고, 거기에 대표주자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칭의에 강조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많은 신뢰를 잇는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면은, 루터는 칭의를 강조했지만 칼빈은 성화를 강조했고, 이 성화, 칭의와 성화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우리 한신대학의 교훈이 뭐죠? 신학과 경건이죠. 그 경건이 바로 칼빈주의에서 나온 경건이고,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이 장로교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세웠고, 박봉락 목사님의 이런 분들은 교리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쳤던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론의 꽃은 뭐냐면 경건이에요. 성화의 또 다른 단어죠. 칭의로부터 경건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목표인데, 그동안 우리 장로교 우리 귀장에서 아니 한국교회 전체는 이 경건이나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제 칼빈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경건과 성화를 강조하는 목회를 칼빈주의로 다시 본류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사회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칼빈이 왜 그렇게 경건을 강조했냐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구원 잘 받고 자기 생활을 행복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칼빈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변화되고 경건하게 되어서 세상을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서를 해석했던 칼빈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제네바 도시를 경건의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시에 있는 모든 법, 모든 규칙, 모든 것들이 칼빈이 제안한 대로 법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20-30년 동안은 이 제네바 시에는 범죄자가 없었고, 흥청망청 노는 문화가 없었고, 경건의 도시로 변화되었고, 뭐 이 과정에서 뭐 사람을 죽였느니 이단을 처치했느니 그거는 많은 오해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장로교를 공격할 때 이 문제를 뭐 칼빈이 사람을 죽였느니 뭐 이단 해가지고 수백 명을 죽였느니 칼빈이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제네바 의회가 한 것을, 칼빈은 당시에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조언자에 지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제네바 의회가 결정을 했고 사형 언도도 제네바 의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칼빈이 제안한 모든 제네바 시의 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제네바 의회는 가차없이 이단 정죄하고 사형시키는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칼빈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단지 경건, 칭의 성화 경건이 그냥 교회 안에 개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도덕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칼빈의 궁극적 목적이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다가 칼빈은 프랑스에서 도망온 이민자였고 그 스위스 안에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쯔빙글리 들어보셨죠? 취리 쪽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이고 30년 전쟁에, 종교전쟁에, 카톨릭과의 종교전쟁에 나갔다가 군목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영웅입니다. 그 쯔빙글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 쯔빙글리의 사위이자 신학자인 블링거라고 하는,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칼빈주의를 흡수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와 신학을 쯔빙글리화 시킵니다. 칼빈은 죽었고 블링거가 누구의 사이였다고요? 쯔빙글리의 사이였고 스위스 사람이었고, 그래서 칼빈의 교리와 신학을 쯔빙글리화 시키는 작업을 블링거가 하면서 칼빈의 신학이 왜곡되기 시작을 하고 그 왜곡된 칼빈 신학이 우리에게까지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덜란드로 건너갔어요.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화란 신학이라 도르트 신조가 됐고, 거기에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뻘콥 처음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이런 신학자 처음 들어보셨죠? 예장 합동축에 가면 거의 우리 칼바르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빙크, 뻘콥. 제가 이준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 2년을 했는데, 이준표 목사님이 그래도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토요일마다 전도사 부목사들 다 불러놓고는 너희들 공부해라, 장학금 내줄게. 근데 그 대신에 독일 가지 마. 미국 가는데, 미국도 어디 가야 돼요? 풀러 신학교가. 그럼 장학금 다 내줄게. 저는 독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눠준 책이 뭐냐면 뻘콥의 조직신학이에요. 뻘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표 목사님은 뭔가 한신의 교리신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얘기도 안 들으니까는 개인적으로 그 책 6권짜리예요. 당시에 좀 비쌌습니다. 그거를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들이 다 나눠주고 꼭 읽어보라고. 근데 그 교리서가 뭐냐면 본래 칼빈에서 어긋난 쯔빙글리화된 교리서, 그것이 미국으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에 건너갔던 그 뻘콥의 신학, 이런 왜곡된 칼빈주의가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구원론이 이렇게 바뀌죠. 순서가. 자, 소명, 중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단계.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소명은 부르는 거고요. 중생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말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뿌리가 죄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간 상태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으면 예, 그거 회개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칭의가 일어나고, 그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고, 성도의 견해는 뭐냐면은 그렇게 성화되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면 성화되던가요? 훈련 많이 받고 교회 더 많이 다니고 말씀 많이 들으면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단계라고 설명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단계로 설명하면 오래 다니고 열심히 성경하면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해보셔서 알지만은 교회 오래 다니면 성화가 되던가요? 더 독해지던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래요. 뭐 70년, 뭐 120년 된 교회 막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막 뭐라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는 집 다음으로 편한 데가 교회야. 다 친구고, 야, 자. 이 교회가 왜 집 다음으로 편해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은 일급만큼도 없고, 어쩌면 집보다 더 편해. 집에서는 자식 눈치라도 보는데, 여기서는 식당에서 막 싸우고, 2년 전에 욕하면서 싸우고, 너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화가 되던가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는, 칭의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세례 받기 전에도 9살짜리도 성화될 수 있고, 안 그래요? 칭의와 성화는 이건 성령의 전적인 은혜 줌으로 인하여 통전적인 거야. 그런 구원론의 단계를 이 네덜란드 쪽, 화란 쪽, 그 다음에 이쪽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존 웨슬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했어?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노력이 있어야지 되지 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를 조금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는 구원론이 칭의 성화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마치 캐톨릭에서 칭의 의화, 성화, 신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감리교는 구원이 신인 협력설이죠.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면 성화되는 거고, 안 되면은 성화가 못 되는 거죠. 자, 이런 칼빈주의의 신학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자, 저는 목사님, 우리 기장이 칼바르트의 화해론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장애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거든요. 1:1 제자양육, 옥하는 목사 제자양육, 뭐 두날개,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저는 우리 기장이 이 칼바르트의 구원론을 교재로 만들면 다시 한번 히트치지 않을까. 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뭐 히트친 적은 없죠. 근데 칼바르트는 이런 모든 시스템, 말하자면 삼중직, 제사장직, 왕직, 예언자직, 이 삼중직이나 모든
기독교 교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었지.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죄는 뭐죠? 인간의 죄는? 그냥 죄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죠? 죄라 그러죠. 근데 칼바르트는 더 구체적으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거기에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야. 죄로는 더 구체적으로 나눠요.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면 뭐예요? 자, 왜 성화가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성화에 반대되는 죄로는 태만입니다. 태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모자랄 판이고, 하여튼 이 칼바르트의 화해론만큼은 정말 우리 기장이 다시 한번 깊이 숙고를 해서 하나의 믿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스도론부터 구원론까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교회론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죄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 나뉘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구원론이죠. 화해 사건이죠. 구원론, 칭의, 성화, 마지막에 뭐라고요? 소명. 자, 소명이 그전에는 뻘컵은 어디에 가 있었죠? 맨 앞에. 자, 여러분, 뻘컵은 소명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부르심이라고 받았어요. 부르심. 그냥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르심이 그런 의미인가요? 제자를, 베드로를 불렀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그냥, 아니죠. 소명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수교단의 뻘컵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 칼바르트가 발견하고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부른 것은 칭의에 포함된 거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른 거야. 말하자면 구원론을 칼빈처럼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 칼바르트도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구원론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구원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구원론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소명이라는 하는 이 테마를 맨 앞에 있던 것을 맨 뒤로. 그게 맞죠? 베드로로 소명 주었고 바울로 소명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단지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소명 준 게 아니죠. 제자로 살아서 복음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소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을 제자리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칼바르트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단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구원론이 아니라,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화해론 3-2권에 보면요, 이 구원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심지어 칼빈조차도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저것들이 잘못했었겠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잘못돼서 여태까지 기독교를 망쳤다. 칼빈주의로 다시 돌아가는데 소명을 맨 앞에 놓지 말고 맨 뒤에 나와서 이제 경건과 성화와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올바른 사람으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소명이야 라고 바르트가 주장했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설교돼야만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다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칼바르트의 신학, 칼빈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왜 공공신학하고 연결되냐면요. 자, 구원론이 사회적 차원과 이제 소명론이 이제 나오는데, 자, 공공신학, 우리 공공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자, 막스 베버는 모든 사회학의 아버지예요. 자, 막스 베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칼 마르크스보다 한 30년 뒤에 사회학을 한 사람인데, 보통 칼 마르크스하고 베버를 막 반대로 생각을 해서 싸우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막스 베버는 보수주의자고 칼 마르크스는 뭐 사회주의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막스 베버는 유물론적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회를 해석하는데 그것만 부족하니까는 문화적 종교적인 것도 함께 연구하자. 그래서 유물론적 사관과 정신적 문화적 사관을 합쳐야만 이 사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유물론적인 것은 칼 마르크스가 잘 해놨으니까 나는 정신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들어보셨죠?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베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특히 칼빈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했다. 서구의 역사에. 왜? 서구의 신앙을 탈주술화 시켜서 합리성을 가진 신앙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주교 보면 천주교는 굉장히 주술적입니다. 미신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 미신이죠. 그 성모 마리아,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요, 성모 마리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부자 만들어주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 부자 만들어주는 성모 마리아는 목걸이 막 금목걸이 걸고 있고요. 아기 낳게 해주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캐톨릭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는 기복신앙, 주술신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사신앙이죠. 말씀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아마 막스 베버가 카톨릭 세계를 연구하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등장하면서 말씀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신앙이, 어차피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어야 됐어요. 인구의 99.9%는 다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칼빈주의가 탈주술화, 신앙을 탈주술화, 탈미신화시켜서 합리적 신앙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서구의 지성적 합리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만들었다. 칼빈주의가 굉장히 중요했다. 두 번째, 왜 자본주의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발전했나? 자, 여러분,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국이 개신교의 나라입니까? 천주교의 나라입니까? 개신교입니다. 자, 이 막스 베버가 집중한 게 뭐냐면, 왜 종교개혁 진영, 칼빈주의를 믿는 진영에서 합리성이 나타나고 학문이 발전하고 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을까? 그 이유는 직업소명론 때문이다. 자, 직업소명론이 뭐죠? 내가 대장장이에요. 누가 주신 직업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분의 격차를 없앤 거 아니에요. 마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 대장장입니다. 내가 소명으로 가져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를 축적합니다. 기술도 축적해요. 자, 그러면 그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서 발전시키죠. 그러면 그 손자가 받으면 더 발전하겠죠. 기술이 발전하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게 말하는 장인, 마이스터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칼빈의 직업소명론부터 시작되었고, 그 직업소명론으로 인하여 기술이 발전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했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에 칼빈주의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합리성과 자본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면 성경에서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로 막 풍요하면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질이 신앙을 잡아먹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쇠우리 창살,
자, 아이언 케이지라고 하는 건데 세월이 창살로 인하여 결국 신앙은 사라지고 물질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미국 사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월이 창살, 이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신앙은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이 인간의 오류를 방지해야만 되는데,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극복할 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명을 가진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펼쳤을 때, 그리고 소명을 가진 학자가 올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복될 수 있다. 물론 막스 베버도 민주주의, 민중에 의한 사회 변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정확하게 사회주의가 독재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은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이고, 칼빈주의가 자본주의 형성과 서구 합리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던 이 막스 베버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소명의 신앙이 사회에 회복되면 특히 두 그룹이 중요해요. 정치인과 학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인은 정책적으로 평등과 도덕을 전개하고, 학자들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소명을 가진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올바른 학문을 하면 얼마든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복은 아니더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미국을 본받죠? 미국이 사회 모델이 되죠? 독일을 왜 보지 못하죠? 독일은요, 정치인들이 엄청난 신뢰를 받아요. 앙겔라 메르켈 16년 동안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숄츠, 지금 독일 총리죠. 스피겔지의 작년에 나온 거고, 저 들고 있는 책이 소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소명이에요. 내가 정치인으로부터 정치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덕망을 쌓고 지식을 쌓아야 돼.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도 그렇고 모든 독일의 정치인들은 윤석열처럼 갑자기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뭐 법관하다가. 우리나라는 막 탤런트가, 미국이 그러잖아요. 탤런트가 막 갑자기 되고, 그럼 미국 정치는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 독일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철저하게 정당에서 검증되고, 젊었을 때부터 토론과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검증되어서 그 정당에서 수상으로 내세워야지 수상이 되거든요. 그 모든 베이직의 정치 철학이 막스 베버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일 사회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대로 사회화됐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복지와 문화와 삶을 전개해 나가는 사회로 되어 있고, 우리는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그 소설가 누구죠? 김한길 동생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우리 사회는 절대로 미국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미국은 망합니다. 독일을 닮아가야 됩니다. 독일을 모델로 합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든 막스 베버의 이런 기독교적 소명관이 독일 사회에 관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사회주의가 멸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배분을 하니까는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자, 마지막에 페레스토이카를 고르바초프가 제창을 하면서 사회주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도덕과 윤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도덕과 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다시 정교회를 살리는 길밖에. 그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사상교육을 해도요, 도덕적인 인간이 안 돼요. 아무리 형벌을 강화해도 도덕적인 인간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무서워서라도 도덕적인 인간.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슬람도 안 돼요. 도덕적 사회가 안 돼요. 유교는 더 안 돼요.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도덕과 정의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다시 러시아 정교회하고 손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막 살아났어요. 그놈들이 지금 또 막 전쟁하는데 기도해주고 난리쳐서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에다 이용당할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도덕과 정의는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고르바초프가 인정을 한 바이고요. 자, 거기에 정의론.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이 유명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번역을 한 사람은 존 롤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됐고, 이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기초 생계비 있죠? 이게 처음으로 실시된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존 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롤스는 처음에 신학을 했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칸트의 도덕 철학을 바탕으로 정의론을 전개하는 사람이고 의무론을 전개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공신학을 본격적으로 하면 알겠지만은 이 칸트는 경건주의에서 뿌리를 둔 도덕 철학을 전개를 했고 역시 기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도 역시 신앙이 담보되고 소명이 담보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게 존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민주당 클린턴 정부 때 존 롤스는 민주당의 자문위원, 클린턴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복지 정책과 기본 생계비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그 정의론이 내용들이 다 한국에 출판된 정의론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구원론의 마지막은 소명이고, 소명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정의와 도덕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그런 교회와 사회를 연결한 연결교리를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신학이 공공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올바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사회에 좋은 도덕과 윤리와 정의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한국 교회에 좋은 대안으로서 목사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해줘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귀한 분 모셨으니까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한두 가지 받을 수 될까요? 한 가지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목사님. 네. 내가 귀가 들어간 거야.
예, 예. 굉장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빼놓은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학자가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마을 목표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버마스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생활세계와 국가 시스템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생활세계가 파괴됐어요. 새마을운동 아시죠?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는데, 하버마스에 따르면은 마을 공동체적인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말하자면 작은 공론장이 살고 그것이 확대돼야만이 생활세계를 국가가 침범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의 공론장을 잘 만드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물론 하버마스는 교회가 얘기 안 하고 우리 공공신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발전되는 게 시민운동이고, 그 시민운동이 국가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그때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은 공론장을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해서, 그 전형적으로 독일 사회인데요, 작은 공론장이 좀 더 큰 공론장으로 나가고 그것이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국가가 지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제멋대로 해서 생활세계를 침범을 하면은 생활세계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하바마스의 얘기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공공신학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신학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공론장을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바마스의 이론을 가지고 전개해드리고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1등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다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끝난 다음에 우리 시작을 하신대죠. 네. 뭐 교회에서 봉고차 2대로다가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도 강산 매운탕